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성전이라고 참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라 하면 성경의 말씀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성전이라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이 이제 메시아의 침략에 맞고 이제 그 성전이 함락되는 그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야기죠.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경복궁 같은 그런 상징을 갖고 있겠죠. 우리나라 그 경복궁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보면은 거기다 그 앞에 조선 총독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가려놓고 그 강화문을 또 경복궁 들어가는 정문인 그 강화문도 딴쪽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 자리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세워갖고 그렇게 어떤 그 수탈을 그리고 모욕을 갖게 했던 것은 그 궁이라는 것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국력과 그 나라의 그런 것들을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를 그 자리에 세움으로 인해서 일제가 이 나라의 그 주인임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어떤 선포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 거였죠. 마찬가지로 뭐 이 시대도 이제 다른 나라가 외사가 침략이 되면 먼저 그 수도 그 성전을 이제 함락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을 그 민족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뭔가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강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레미야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전의 의식들이 생각들이 뭔가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라한테 멸망을 당했고 이제 유다 남아있는 남유다도 바벨론의 그런 침략 앞에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동의 패권이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위에 그 종교와 문화들을 그래도 관용하고 베풀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아시리아 바벨론은 철저하게 그 나라 갖고 있는 그 문화와 종교를 탄압하고 폭력으로 무너뜨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폭력 앞에 이제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갖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믿음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일환일 텐데 예레미야는 그 노력의 일환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올바른 그런 노력이 아니라 뭔가 왜곡되고 잘못된 그 노력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전에 대한 그 생각들, 그래서 이제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데 과연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그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회복하려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달라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런 외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신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너의 길과 행실을 바르게 하여 즉 공의와 신앙을 바르게 하여야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된 그
그 유대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봐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성전에 그런 두 가지의 잘못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그런 불의한 삶들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성전 예배에 몰입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마치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감춰주는 특별한 도구로 여기고 그런 의식적인 예배를 몰입하면서 성전을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의 장이 아닌 자신의 세상에서 잘못된 행실, 잘못된 삶, 그런 악한 행실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행위의 주 목적일 텐데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불의한 삶과 우상 숭배의 그런 모순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치 그 성전이 마치 그 주술적인 무슨 능력이 있느냐, 외적인 성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예배는 마치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주술적인 예배와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무당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부탁할 때 어떻습니까? 진노한 신을 어떻게 용서받기 위해서 돼지머리 보살을 지내갖고 신을 달래지 않습니까? 무당의 신앙을 보면 무슨 어떤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없습니다. 그냥 신은 사람을 벌을 주고 그게 무서워갖고 사람은 거기다가 신 앞에다가 제단을 쌓아갖고 돈과 재물을 주면서 용서를 받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도덕적인 아니면 어떤 그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저 그냥 신을 잘 달래면 나는 화를 면하고 복을 얻는 것이죠. 마치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그런 주술적인 예배의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성전의 그런 어떤 것이 특별한 거기 안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다고 착각하면서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되었고 잘 되었다. 그런 믿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그들은 그렇게 외형적인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것에 자신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는 않은 채 그저 나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잘 되는 것인지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자신들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일 텐데 그들은 그런 모습들을 사라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는 그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리 그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나 올바른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는커녕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그 외형적인 그 권세를 자신들의 모순된 삶의 모순된 모습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하나의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에서 이교도의 종교 의식들을 첨가함으로써 하나님을 유일신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참신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 여러 신 중에 하나인 신으로 격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근원이며 신앙을 고백하던 장소인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당신이 유일한 참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중동에 갖고 있었던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의 모습들, 바알과 몰렉, 아세라 등등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을 함께 숭배하는 그런 모순에 빠졌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아니라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신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무엇도 다 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유일신을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바알과 몰레, 아세라 등 그 지방의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그들이 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바알과 몰레, 아세라는 권력과 돈 그리고 그런 음란, 그런 성적인 음란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신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구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알과 몰레, 아세라 등 그런 신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을 자신들도 갖고 싶어갖고 권력과 돈 그리고 그런 정적인 문란들 그런 것들이 자신들에게도 통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었던 그 신들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예배의식을 버리고 주변 민족들이 자신들에게 신에게 하는 예배의식을 하나님께 함으로써 그들의 예배는 가증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예배의 형태, 그런 이교도의 오용된 종교의식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지배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거룩한 예배는 불경건한 종교 행사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예배 행위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요구하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명령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그런 예배 의식도 버리는 그렇게 예배 의식과 윤리적인 삶, 즉 예배의 겉 모양 형식과 속 내용 모두를 배반한 총체적이고 불순종한 결과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과 사회 모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멸망으로 나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죠. 사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전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들은 기도문조차도 그런 마술적인 주문으로 막 이렇게 외우고 다녔던 것입니다. 또 성전이 전쟁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세상에 지는 죄와 그런 것들을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은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두어서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어기고 성전이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그런 무지한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의 그 역사적 배경은 여호와의 힘이 통치하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후 여호와간 시대의 이교도의 종교의식들을 다시 허용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 성전 그 자체가 예루살렘 침략의 불가능성을 보증하는 그런 담보가 된다는 왜곡된 그런 역사적 확신을 갖고 있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행위를 성전 밖에서 저지르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성전 안으로 피신 도망하여서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그런 도덕적 부패를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의 신앙들이 감춰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예배 모습들을 갖게 되었죠. 그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체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점점 이르러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죄악과 관련해서 5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바르게 살고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이웃에게 무고한 죄를 범하지 않으며 다른 신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이교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그 모습 그대로 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성전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만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곳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바벨론의 침략을 저지하여 이 땅에서 평안히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거쳐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런 성막과 성전은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성전이라고 칭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성전이 되신 것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그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제도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신앙의 고백이 교회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지만 이제 그 성전을 예표하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외형적인 성전은 없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셨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피로 대속받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였고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시대의 참된 성전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공로를 온전히 믿으며 그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나오시고 삶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증거들, 그런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참된 성전이 되면서 교회가 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앙 성성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현세의 삶과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 삶의 교훈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려면 계속해서 교회 헌금이 모여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임이 갖춰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성도들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전에 한 봄에 코로나가 이제 막 창궐이 심할 때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좀 많이 교회가 어렵겠어요? 재정적으로나 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해서 신앙적으로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이전부터 그런 온라인 예배나 또 교회가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지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이 교육을 해서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다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재정도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고, 또 우리 신앙들이 단순히 교회에서 단순히 모이고
교회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어떤 것들,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고 그것이 예배인 것을 계속해서 나는 훈련을 시켰더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그런 코로나나 그런 상황 속에서 크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우리 잘 지금 예배를 교회가 잘 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 어떤 외형적인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습 속에 길들여지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이제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앞으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성전이 진짜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훈련되어지 그러지 않게 되면은 점점 그러지 않은 교회들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성전이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고 하나의 교세고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가 지켜져지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시선을 성도들의 희생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고 그렇게 더 열심을 다해서 한 그런 행위들이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의 내면의 모습들은 더 이상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연 본질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 비본질을 우리가 본질로 알고 그것에 어떤 의미를 둘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더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이 정말 무엇인지, 올바른 예배가 무엇이고 올바른 교회가 무엇이고 성전이 무엇인지 그 참된 본질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본질을 감싸고 있는 그런 껍데기와 그 형식에 우리가 지나쳐서 그것을 너무나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참된 예배와 신앙의 참된 모습들은 없어지고 왜곡되고 그리고 이상한 신앙의 모습들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또 성도들이 욕을 먹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된 지가 전락하는 지가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올바른 믿음이 우리 올바른 성전에 대한 그런 모습들 그런 간직해야 될 것들을 지켜내가지는 못한 채 그저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안위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그런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마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들 한국교회 모습들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래 북한의 그런 핵 위험과 그런 안보의 걱정이 있을 때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들이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서 끄떡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런 믿음들이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칠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형태를 띈다는 수준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단순히 그 수준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셨고 성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해놨던 그 모습들 그 모습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그런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저 교회의 발을 얹히고 있는 사람들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주의 발에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소속되고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이제 예수의 참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를 해가고 예배의 어떤 형식적 것들을 이뤄내고 단순히 그 수준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상관없는 그냥 우리 스스로의 그런 본능적인 보편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탐닉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대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받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신앙으로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교회고 참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런 당신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공간이 특별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죠. 그들이 함께 모였던 곳이 그냥 예배가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으면 다락방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고 광야에서 만났으면 광야가 예배의 장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모였을 때는 유대인 회당의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특정한 어느 장소가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믿는 믿음 속에서 함께 모였던 그곳이 그리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그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진정으로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바른 믿음의 고백과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확증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래서 남과 이 나라가 이 땅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